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세계, 세계 문화와 기독교 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철학과 신학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관표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독교의 그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이 질문을 이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질문을 보내준 우리 친구들에게는 제가 보너스 점수를 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참여한 친구들에게 제가 보너스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관표 교수님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이관표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신학과 철학 박사님이시고 현재 대은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이관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어색하게, 아니, 왜, 뭐 이렇게, 왜 정식으로 오시는 겁니까? 어떤 때는 또 막 하시다가. 아닙니다. 예, 일전에 또 교수님 수업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한 거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들려줬는데요.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관표 교수님과 한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궁금한 거를 한번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잘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나서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얼만큼 즐거워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배운 내에서,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보다 더 우리 기독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그거 이상 좀 원하는 게 없으니까, 한번 찬찬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추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선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었고요.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기독교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접목시키느냐, 예,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질문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친구는 예,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예, 한번 우선 읽어줄게요. 사실 저는 기독교에 대해 잘 아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기독교에 대한 수업을 듣고 채플도 듣다 보니 기독교의 기본 이념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알게 되면 앞으로 기독교가 더 친숙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네. 그렇죠. 우리 한세대학교에서 기독교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 예배에 참석을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뭐 종교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걸 통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우리 한세대가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이 교육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좋은, 좋은 마음가짐 가지고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까요? 뭐, 기본 이념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기본 이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뒤에 이야기해도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도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하겠지만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삶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삶, 이 2가지가 사실은 그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되는 그 개념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이념이고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찬찬히 질문을 풀어가면서 좀 더 쉬운 단어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종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한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 궁금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목소리를 전달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정성희 교수님께 하는 질문인지? 네, 이관표 교수님께요. 되게 어렵죠. 사실 뭐 신학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과 연결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대답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성희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 둘은 다 교회를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이버 예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도움을 주고도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로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소리를 전달하시고 전달받으시는지.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구,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가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매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마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 아빠한테 졸르듯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저도 잘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60 되셔도 엄마 아빠한테 달라는 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냥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좀 많이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가끔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라든가 어떤 성령의 감동 같은 걸 주심을 통해 다양하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맡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세대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기술만 남아있었지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교육학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론이 신뢰를 들자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수들의 어떤 학습 방법론 안으로 이미 거의 정착이 됐고요.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절반 이상 정도는 사이버 강의 운영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기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완전히 바뀔 것 같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죠. 우리 대면을 더 이상 하지 않죠. 예전 같은 사람들 만나서 기뻐서 손잡고 이런저런 즐거운 일들을 같이 나눴던 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이었다면 아마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좀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 그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가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어떤 바이러스의 창궐들이 있고 그래서 나라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과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는 분명히 지키되 그 예배를 조금 유연하게 그래서 나라에 좀 해가 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시행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갔지만 지금 2m 간격 지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요. 소독도 철저히 하고 저도 아침 주일날 가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열제고요. 네, 맞아요. 그분들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드리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 지침들을 좀 더 유지하면서 예배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도 항상 설교 때 혹은 강의 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죄책을 주고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서 그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대하지 맙시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분명히 저기는 어떤 집단, 네.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혹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성실한 혹은 좀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했을 겁니다. 사실은 가장 1차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요 사태를 이렇게 만든 저기 있는 어떤 저 이단 집단들하고요. 네. 저쪽에는 저기 서울 어디에서 자꾸 노는 그런 집단들 네. 그런 집단들은 알아서 네. 정부에서 다 페널티를 가할 것 같으니까 네. 조금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많은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왔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우리 신앙 갖고 계신 분들, 신앙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다양한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한 세대 학생들은 좀 기도하고 그 모든 잘못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저도 많이 좀 우울해지거든요. 아, 우울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변화해야 되는 상황은 맞긴 하지만, 지금 이게 변화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교수님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 꼰대가 아니라서. 저는 익숙하게 저는 전해가고 있습니다. 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달받으십니까?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힘든 그런 감정들, 힘든 그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어드리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예, 아멘입니다.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가 어떠한 일련의 경위로 종교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좀 범위가 크네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선 질문이 항상 그 답변의 방향을 사실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설명할지가 좀 힘들고요. 예. 또 뭐 어떠한 일련의 경위라는 게 역사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뒤에는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상사적인 얘기인 건지 좀 구분을 하긴 한데 가장 좀 보수적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저는 그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삶의 신념 체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긴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라고 하는 분이 기원전 0세기에 태어나셔서 물론 정확한 날은 기원전 한 4세기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여하튼 기원전 전후 하여튼 0세기에 딱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되면서 그렇게 전파가 되었고 그 전파가 로마를 거쳐서 유럽 전체로 먼저 갔고 또한 유럽을 통해서 미국한테 건너갔고요.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청교도라고 하는 장로교 청교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교파들이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한국 땅과 일본 땅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경위로 종교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사실로 혹은 교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나요 한다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나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이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네. 계속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퍼져나가고 받아들여지게 됐고 예. 두 번째 장면이 있다면 또한 로마 제국 예. 넘어가서 323년에 이제 공인될 때 네. 로마의 다양한 전투가 있을 때 그때 황제가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 하늘에서 뭘 봤다고 해요. 기독교 예수의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을 본 다음에 아 이번에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기독교를 내어줄 종교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공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또 한 장면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한 이것이 만약에 넘어와서 한국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예. 뭐 1910년도 20년대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뭐 그때 좀 지지부진하게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몇몇의 예.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나타나셔서 그 목사님들이 그 부흥 집회, 성령 집회를 막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 예. 평양에서. 예. 그러면서 그것이 뭐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지면서 예. 기독교 국가와 다름없을 정도의 큰 교세를 확장하게 되는 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었고 하나의 그 종교로서 확립되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종교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면 마치 이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걸로 뭐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심어졌습니까? 뭐 이런 얘기로 오인할 수 있어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종교적 진리라는 이야기를 만약 하고자 한다면 네.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있었던 역사적인 일련의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종교적인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따른 기독교의 이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였고 또한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이기도 했고요. 또한 현대에 와서 우리 주위에도 여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 기본적으로 자신이 살았던 잘못된 삶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체험과 경험들을 통해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왜 종교적 진리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다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변화되고 또한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희망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종교적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의 질문, 네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독교는 천주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혹은 어떤 품행을 지녀야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넓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죠. 정성희 교수님 너무 잘 하시니까. 어떤 것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천주교, 기독교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친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천주교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그쵸? 많네요. 예. 예. 이게 사실은 교단마다 조금 다르고 또 여기 대해서 연구하시는 또 선생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좀 다른 입장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천주교를 뭐 이단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그 잘못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관찰하는 그런 천주교라기보다는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1992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1997년? 아,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그 정도쯤? 예, 그 정도쯤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루터의 그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나왔던 그 개신교 이전의 천주교는 사실 그 흐름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종교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습니다. 네. 그 루터는 바로 그런 것들에서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로 준비하고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갈라 나오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나서 사실 천주교도 그 안에서 카톨릭도 많은 어떤 사정의 어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타파하고 또 교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이 사이, 그 카톨릭 사이에는 조금씩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뭐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천주교까지 이단으로 보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대처해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천주교 안에 지금 신천지라든가 다양한 이단들이 들어가서 천주교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신부님을 통해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신천지가 천주교에 천주교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그 이야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선은 천주교도 이단이다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멀리하는 것보다 좀 멀어져 있지만 좀 잘못되어 있지만 빨리 계도해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은 좀 계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천주교인이시라면 사실은 몇 가지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성모 마리아를 그 중간자로 두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천주교인들은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성모 마리아가 어떤 매개체로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부님들도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카톨릭 신학자들은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대화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머니와 같은 성모 마리아를 끼거나 혹은 위대한 우리 어떤 영웅들, 그 뭐라 그러죠? 그 베드로나 이런 위인들, 성인들, 성인들, 이런 성인들을 중간에 끼워서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지는 이제 신학적으로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서강대학교에는 어떤 교수님이 그분도 지금 사목을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서 굳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부러운 게 있다면 천주교인들은 너무 사회적이고 집단,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 담론에만 익숙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비해서 또 개신교는 사회 정의 문제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천주교라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뭐 개신교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천주교인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것,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삶 안에서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들을 개인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해 보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뭐 개신교, 천주교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천주교에 있다면서 너무 불안감 갖지 마십시오.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조금씩 삶 안에서 좀 둘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속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 안에서 충분히 생각하게 되면 가장 좋고 가장 괜찮은 것을 여러분 계속 경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게 꼭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품행을 지녀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칠판에다 쓰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것, 조금은 보수적인 그 개신교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뭐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뭐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천국과 연결되지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의지처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쌓으면서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또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따라 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결국 이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뚝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번외를 얘기하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학 법칙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우리의 상식에 다른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법칙, 더 많이 갖고 승리하고 남을 짓밟는다고 하는 이 당연한 상식과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품행을 가져야 할지, 사실은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출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가장 첫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품행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 이전에 내가 얼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내가 져줄 수 있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게 실행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스스로를 비우고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어서 결국은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너무 제가 교회 설교처럼 얘기해서 그렇긴 하네요. 예, 그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회는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또 이외에도 있죠. 예,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한세대학교는 지금 순복음교회 재단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밑에 준비해놨잖아요. 밑에 준비해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예,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에서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여기 이 세 가지 예만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1592년 찾아볼 거예요. 1592년 여하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신교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 운동, 종교개혁 운동은 루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양한 유럽에 있는 다양한 그 지역에서 함께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터가 출발했던 그 교단은 루터교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루터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스위스 쪽에서는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로회라고 해서 우리로 보면 회사로 보면 임원 같은 거죠. 그런 임원들을 함께 뽑아서 임원과 사장이 함께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칼빈이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어내고요. 또한 더 나가서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루터와 칼빈이 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감리교회에 실종화되어서 또 교회 운동을 또 이끌기도 합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에서 출발을 했다가 사실은 한국에 전파가 되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또 우리 추자실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크게 부흥을 해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해외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아예 중심점으로 잡고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순복음교회고요. 굳이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교단들은 각각의 역사를 가지고 교단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네. 이 차이점을 굳이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서 한번 나눠볼까라고 얘기한다면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걸로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보수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건 뭐 단순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삶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 신앙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틀에 잡혀 있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그런 교단과 좀 더 넓어서 사회운동이나 이런 쪽에 좀 발달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눠져 있는 거, 그 맨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신대는 고려신학대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똑같은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1920년, 30년대에 독립해 나온 교단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 갖고요. 남성, 여성이 지금도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도의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유교적인 질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교적인 질서를 조금 더 강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총신대입니다. 총신대 역시도 장로교에 속하고요. 이분들 역시도 1950년대, 60년대 초반 정도에 그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장신대라는 곳과 같이 연합되어 있다가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좀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독립해 나왔고요. 그래서 합동측, 장로의 합동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바로 총회신학대학교 총신대입니다. 여러분 그 방배동에 있는 게 총신대죠. 방배 총신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으로 조금은 자유로운 위치를 갖고 스탠스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 광나루에 있는 저기 광진동인가요? 네, 그쪽에 광나루역이라고 있는 게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신대하고 1950년대, 60년대에 좀 싸움이 나서 이게 분리가 되면서 통합측이라고는 그 장로의 통합측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있고 그 교단의 예하 신학대학교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는 겁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파 이름이 통합이죠. 말 그대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것 가장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품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합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위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자유로운 데가 바로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여러분 냉천동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냉천동,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대학교고요. 이 대학교는 조금 학문적으로는 조금 자유롭지만 그래도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좀 보수적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쪽에는 이 감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라는 제도가 감독 제도가 있고 그래서 뭐냐면 윗사람한테 절대 복종을 해야지만이 목사님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신학을 하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목사님 사이 위계 질서가 좀 많아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다는 거 번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조금 자유롭게 좀 진보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진보적인 이제 성공회대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대는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혹시 아직 모르겠어요. 영국 국교회. 네? 헨리 몇 세인가요?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헨리 왕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혼을 못하게 했죠. 카톨릭에서. 교황이. 15세기인가 16세기에. 그때 이제 영국 왕이 화가 나갖고 카톨릭을 딱 탈퇴해버리고 갖고 있던 모든 카톨릭 재산들을 다 압수해버리고 국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영국 성공회고 그 영국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회라고 하는 그게 교세가 크진 않은데 들어와서 전도를 했고 그 가르침 영국 성공회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만든 학교가 바로 성공회대입니다. 근데 굉장히 리버럴하고 진보적이라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랑 말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 학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신대. 여러분 알고 있죠? 한국신학대라는 이름이 이제 한신대로 바뀌었고요. 이 한신대는 알다시피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예전 1970년대, 80년대 데모를 주도했던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대학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한세대라든가 아니면 장신대, 총신대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서 사실 대화 나누기 하기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맙시다. 미워할 것도 없고요. 여하튼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하니까 한번 다양한 교회 간의 대화들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밑에 한세대는 고신대, 총신대, 장신대를 아우르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집회를 하고 그 안에서 신앙 체험을 강조하고 이런다는 점에서는 고신대에 좀 더 가깝다면
더 나가서 좀 이렇게 학문적인 학문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장신대에 갖고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례를 드리자면 조은기 목사님이 몰트만을 굉장히 많이 부르셨고요. 네. 예, 몰트만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위르게 몰트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 95세인데, 네. 그분을 가장 많이 불러서 교회에서 설교도 시키고, 네. 또한 이게 강의도 하도록 만들었던 게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고, 예. 또한 그분뿐만 아니라 하비칵스라고 하는 또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도 네. 불러서 네. 또 강의와 설교도 맡기신 적이 있고, 예. 또 거기 못지않게 또 미알 벨커라고 하는 또 보수적인 신학자를 또 불러서 설교와 이거 맡기신 적도 있고, 여하튼 조용기 목사님이 갖고 계신 통이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뭐 이영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넓으셔서 사실은 보수부로부터 시작해서 통합적인 어떤 중도 정도 되는 모든 신학을 다 쌓는 게 바로 한 세대의 신학적 성격입니다. 아하. 예, 여러분들 더 노력하시고, 물론 뭐 신학과 학생들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 듣는 친구들 중에 있죠. 예, 신학과 친구들도 있죠. 있어요. 예, 예, 정말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갖고 있는 신학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독교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셔서 연락드립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뭐,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문제는 네. 이미 네, 교부 맞아요. 철학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계속된, 논의된 그렇죠. 거고요. 예.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 철학자, 그리고 12세기, 13세기 태어났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네네. 또 스콜라 철학자,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아구스티누스는 플라톤, 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의 아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철학자, 그 당시 기독교 철학자들이 네. 너무너무 그리스 철학들을 다 받아들였고, 사실은 그리스 철학자들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미 다 해석이 되고 끝났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근데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 전인데. 그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옥에 갔습니까? 이걸 이미 기원 후 한 2, 3세기부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첫 번째는 가봐야 안다. 당연히 가봐야 아는데, 첫 번째는 모든 네.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네. 항상 뭐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들을 아하, 판단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말씀에 좀 의뢰를 해본다면,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고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았던 그 삶대로 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과 교통했다면, 네. 뭐 최소 하나님이 뭐 연옥 정도라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좀 봐주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연옥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베드로,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후서과 전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인 3일까지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다 연결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우리 신뢰함을 가지고 한번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겠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네, 기도와 말씀 속에 살 때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만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환경의 어려움으로 시험에 자주 빠지기도 하는데 제 신앙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위선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학 박사님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글쎄요, 이런 질문들은 저는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강한데. 예, 우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에 빠지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빗나가게 살았다든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물론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죄책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거기 때문에 뭐 미안한 마음 당연히 있어야죠. 뻔뻔하게 뭐 아유 당연히 뭐 나 받을 거 받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나 내가 언제나 이렇게 죄악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단도리 하고 계속 네. 성찰하는 것.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걸 뺑뺑이 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졌다, 회복했다, 떨어졌다, 회복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 맴돌이, 이것들을 좀 견뎌내는 것. 이런 것이 참다운 신앙이 아닌가. 네. 그것들을 하고 있다면 뭐 충분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떻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상담학적으로? 꼭 상담학적이라기보다는, 예, 우리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환경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걸 우선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런 속에서 시험에 빠졌을 때,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 아닌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신앙의 발달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나선형 구조를 가져요. 나선형 구조로 가는 거는 점점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결국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위선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주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자유하면서 막 춤추던 그런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유,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죠. 예. 사람이 예. 다음 질문.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성인이 됐죠, 여러분. 성인이 된 후 술자리가 자주 생긴대요. 술자리가 자주 생기게 되는데,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이 친구는 남자친구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여성이어도 여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아니, 생각하면 안 되는 갈라서는 게 시대입니다. 아니라, 보면은,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그렇게 술자리를 남성들이 많이 했지만 요즘 이제 여자친구도 여성들도 많이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먹는다기보다는 마시고 음주를 즐기는 거죠. 네. 젊은 시절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라고 안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네. 네.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그러면 술은 마셔도 되고 술만 안 취해도 되나요?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면 술이 안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술과 관련해서도 좀 사람마다 해야 되는 어떤 단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술을 좀 절제하시고 안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저는 교회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술 마셔도 될까요? 술 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요. 마음도 안 좋아지고 싸움도 생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에 뭐 그렇게라도 뭐 술 한두 잔을 꼭 마시고 싶으면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와 더불어서 한두 잔을 마시는 그렇게 해서 좀 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보수적인가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수도 어쩔 수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알아서 젊은 사람 나와서 알아서 해. 저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자유주의인가요? 저는 아니에요. 정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저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금주를 했을까? 이거는 민족성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도 뭐 한두 잔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금주 금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마시면 외국 사람들은 한 잔 가지고도 그냥 즐겁게 대화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잔으로 안 되잖아요. 우선은 한 번 마셨다 하면은 그냥 뭐 병을 몇 병씩 비워야
들어야 되고 하는 약간 그런 음주 문화와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민족성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이제 들어왔을 때 금주 금연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네. 1800년대 후반부에 돌아왔던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네. 그 기독교에서 북장로회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하시고 예. 사실은 조금 좀 네. 그 전통적인 어떤 윤리관들을 좀 강하게 가지신 분들이라서 네.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처음 들어왔을 때 좀 많이 이렇게 트러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담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음. 하여튼 중요한 건 술을 마셔서 백해무익하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젊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길 네.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해. 네. 담배는 진짜 후회한다. 담배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9번째. 제 생각이지만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는 유독 독실한 신자들이 많고 신앙심이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가요? 독실한 신앙이랑 신앙심이 강한가요? 이단은 좀 많이 독실하지 않나요? 이단 얘기는 진짜 뭐 해도. 네. 네. 여러분, 이단에 갖고 있는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자기가 죽지 않고서 뭐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고, 저쪽에 또 뭐 선문대 이런 데 있는 문 모모 할아버지가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왜 이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거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요걸 고백하면 사실은 그 이단과 그 정식적인 기독교사의 어떤 차이점들을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독 독실한 신앙이 많다. 이 기독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신교겠죠? 그렇죠. 개신교겠죠? 예. 근데 독실한 신자들이 많은 이유에서 굳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루터가 처음에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솔라, 세 가지 솔라,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옵니다.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갖고 왔고요. 이 세 가지야말로 뭐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세상 것들이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죠.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화를 하고 내 삶에 대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슨 제사장이 뭘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 천주교처럼 뭐 이렇게 마리아나 아니면 성인들에게 뭐 기도한다든가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주장하는 게 바로 개신교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유독 이 신앙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겠죠. 아유 뭐 어저께 피디수첩도 봤더니 별 이상한 놈들도 많고 돈 띄워놓는 놈들도 많고 막 이런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사과드릴게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들의 삶 안에서 사실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되고 그걸 통해 세상의 폭력과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개신교나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참된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통해 사기를 치는 사기꾼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허경영 잘 아시죠? 네. 여러분 허경영이 처음에 이 사람이 했던 그 작전이 뭐였냐면 이 정치 쪽으로 가서 이단처럼 막 이렇게 내가 뭘 다 할 수 있고 뭐 공중부양을 할 수 있고 여러분 허경영한테 걸렸던 그 죄목 사람들이 허경영을 고소를 몇백 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 안에 들어가서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몇백 개의 고소를 했고 결국 허경영이 깜빵도 갔다 오고 내려앉았죠. 근데 허경영이 요즘에 스탠스를 바꿨어요. 종교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어디 TV에 나와서 방영됐습니다. 허경영을 고발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허경영을 따르고 허경영을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맞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종교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다 내려놓고 네. 종교를 전혀 다른 걸로 착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역시도 그들의 삶 안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갖다가 대입해도 괜찮아야지만이 참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있는 이단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기 늙은 이만희 아저씨, 그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 더 나가서 지가 언젠간 죽게 될 거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종교 안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면,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이런 나쁜 생각들은 굳이 뭐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는 만남의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이라고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제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선한 일, 쓰레기 줍기라든지 다른 사람 돕기 이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도 서로 스스로에게 우쭐해지지는 않았나 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또 타인의 악한 모습에 눈이 찌푸려질 때는 타인의 악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보며 미움의 감정이 드는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강박증이 생겨서 이제는 내가 누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착한 일이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 너무 크게 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게는 이렇게 좀 답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관표 교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그냥 한번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상담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런 것들 잘 하실 수 있고 감정도 잘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론으로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친구가 지금 잘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좀 가둘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구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때 네. 사실 우리가 신이 되려고 했고 우리의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의 그 결과물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은 이런 폭력성도 사실은 죄성의 네, 하나겠지만 그렇죠. 그 죄성 이면으로 들어가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 내 욕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맞고요. 그 교만은 모든 삶을 살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 아닌가 싶고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 자신을 좀 잘 다독이고 내 자신의 삶에서 내가 판단했던 것 안에서 그래도 뭔가 좀 괜찮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스스로는 좀 허락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주울 때 그래요. 내가 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만들면서 내 마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자신 삶에서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쓰레기를 줍고 남들을 돕는다 하더라도 나 아니면 이건 누가 하겠어? 아니면 저놈의 새끼들 저것들 어떤 놈들 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내 욕망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걸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어떤 큰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야말로 큰 교만이고 그야말로 음. 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음. 도덕적인 강박증은 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놓으세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네. 악한 삶과 악한 모습 역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은 누가 또 선택해 주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선과 악의 기준들을 나에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네. 특별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 안에 있는 욕정이 나를 움직여서 교만하게 되는 것과 내 자신의 삶이 나 자신을 주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살아갈 건 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신 안에 욕망이 들어와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말 섣부른 뭔가 하고 싶은 짜릿한 충동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욕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 안에서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내 자신 안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삶들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 살아갈 때 그들의 삶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단어 하나 차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도덕적인 강박증 빠이빠이 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항상 행동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쉽고 간편한 말들로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성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진짜 보니까 되게 착한 친구 같아요. 네, 엄청 착하죠.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뭐가 잘못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친구에게도 자유하라고, 하나님은 자유한 나의 모습을 더 사랑하신다, 더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술은 좀 줄이셔야 돼요. 담배는 절대 안 돼요. 백해무익해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가지고 우리 유관표 교수님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하고의 강의만으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보는 관점과 또 교수님이 보는 그런 또 관점이 이렇게 더 훨씬 더 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수고해주신 이건표 교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